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다루입니다. 목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요, 목사를 비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턱대고 목사를 두둔하거나 지지하려는 것도 아니죠. 목사라는 직분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목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의 표현의 짧음과 전달의 미숙함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득이하게 몇 가지 불편한 사례를 좀 짚고 넘어가죠. 목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심은 온통 교인을 끌어모으는 데 있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낚아서 이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재정을 불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팁을 얻으려고 하죠. 교인들에게 공급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교회의 교인들이 몇 명이나 출석했나, 헌금은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주장과 논리는 이렇죠. 교회가 있고 목회란 것도 있는 것이지,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교회 문 닫으면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복음이 밥 먹여주냐, 복음 전했더니 도리어 교인 수는 줄어들고 배만 고프더라. 이게 그분들의 속 사정입니다. 이 목사님만 탓할 수 없는 것이요,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을 모실 때 그 CEO 같이 운영 능력이 있고 사람 모으는 재간이 뛰어난 목사를 원하거든요. 목사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집할 수 있는지, 목회 흥행 경험은 있는지 그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냐, 이런 건 관심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 청빙사항에 이러한 조건이나 자격은 없죠. 이게 교회의 현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한 번쯤 목회자라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청 높여 찬송 불렀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이다. 말하기조차 거북하지만은 점쟁이인지 목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목사님도 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인가 보다 하지, 기룡 화복을 점쳐주고 사례금을 챙기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입학, 취업, 결혼 시즌, 이사철, 대신방 기간, 이거는 그분들에게 대목일 겁니다. 등록교인 명부를 통해서 호구조사 끝냈겠다, 교인들의 가족 실태를 파악한 목사님은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멘트를 날려주고 축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교인들은 신령한 우리 목사님, 쪽집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 돈 봉투를 두둑하게 챙겨드리죠. 이런 방식은 영적인 구태인데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먹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주는 게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요, 대놓고 목사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대접해야 복받아서 자녀들 잘 되고 집안이 무탈하다는 거죠. 대접받는 것을 앞뒤 없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교인들을 주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하고 교인들이 마땅히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배달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말씀의 심부름을 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마땅한 예로서 대하지 않을까요?
대접받는 것이 습성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밉상이라는 거죠. 교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이발비 내지 않고 그저 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이 모렴치한 목사님. 자동차 수리를 맡겨놓고 수리비 대신에 축복기도로 퉁치고 그냥 가는 먹튀 목사님. 교인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몸에 배어서 상대방이 대접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노여워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도대체 그런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몇몇 권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모양입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요,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햇병아리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보기 드문 경우죠. 미담 사례라 할까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무려 30여 년 하면서 목사님한테서 식사 대접 받기는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기쁘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대접받기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에 대한 비아냥이었죠. 왜 목사님들은 교인들 보고는 섬기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님은 교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솔선수범, 본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읽는 성경책에는 이 구절이 지워져 있는 걸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편이 더 낫겠다 싶은 목사님들도 있죠. 군사정권 때에는 독재에 맞서서 정의를 부르짖은 목사님이 있었고 어떤 분은 남북 민족 통일을 위해서 몸바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광장에서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선 목사님들이 눈에 띄는데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그 목사님들의 집념과 투지는 난세의 영웅, 바로 그 모습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또 후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라 있고 교회 있지, 교회 있고 나라 있냐?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본 척 외면한다면 어찌 깨어있는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띠를 두르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 타이틀을 얻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선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목사님과 직접 거래를 하려고 시도해보지만 목사님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황금어장인 교회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는 비단 그 장사나 사업을 하는 분들만은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무대가 필요한 분들도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목사 타이틀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목사 같은 분들의 사례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그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더욱이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진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뭘까요? 목사라는 헬라어 단어, 이 포이멘의 뜻은 목자, 양치기입니다. 목자, 양치기의 그 역할, 본분은 무엇일까요?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먹어도 되는 그 꼴을 찾아서 풍성히 먹이는 일이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또한 양들의 영양 상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일도 양치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즉 목사는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먹어야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풍족히 먹이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율법의 요구사항으로 가르치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나눠주고 흘려주고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목사의 본분이죠. 목자, 즉 목사의 직무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라는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양의 우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쫓아내는 일, 즉 치리하는 역할이 목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목사의 직분,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성령을 받아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야 하겠죠.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사의 직무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고요. 목사는 말씀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다음과 같은 권면을 통해서 목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되새김질하면서 새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집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은혜와 율법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잘 보셨네요. 지난번에 올렸던 집사, 장로, 목사에 대한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그 해당 파일을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기존 교회 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이 직분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일반 교인들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전해 들은 그 풍월이 전부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질문하면서 지적해 주었듯이 교회의 직분은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이런 직분자는 물론이고요. 이 성가대 지휘자, 또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리고 노래하는 싱어 역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기능인처럼 되거나 직분이나 역할이 계급장처럼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확인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코드가 맞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의 진정한 갱신을 통해서 성경과 코드가 맞는 그 직분의 그 충성이 부흥의 불길처럼 점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